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성경은 단순히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표할 표자에 관역 적자, 즉 목표로 하는 것을 표시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통해 무엇을 표시하여 나타내신 것입니까? 첫 표적으로 무엇을 표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어서 표시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하늘이 열리게 되고
죄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참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정결 내식을 상징하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물,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새 언약의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표적들도 뭡니까? 이제 6가지 남은 표적 있잖아요. 이 남은 표적들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처음 표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 어떤 영웅적인 대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목적을 표시하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 당신께서 새 언약의 피로 부어져야 될 것을 보이신 첫 표적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으며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셨고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요, 모두 요나의 표적을 표시하고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 나와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죽어 마땅한 자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여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지옥에 갈 자들,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표적,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는 영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칭의의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값없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이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주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뭐가 보여요? 주 예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주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요, 뭘 보게 됩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소망을 주 예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간구하게 될까요? 그리고 뭘 간구하게 되겠습니까?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 예수를 사랑하는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적, 십자가의 표적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후에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게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죄인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이 담고 있는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강화해 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일주일, 그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요, 성령께서 같은 사건을 연대기적인 어떤 순서를 무시하고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이것을 이제 끌어당겨서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더핑크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요,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가 간혹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역사적 사건을 이제 앞뒤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각각 분리된 사건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 후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전자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본문 20절을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내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 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 민족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재건을 시작했어요. BC 20년에 재건을 시작해서 AD 63년에 알비누스 총독 때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가 46년째 되는 해면 언제입니까? AD 26년이 되는 해이죠. AD 26년. 그러면 AD 26년 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예수님께서 BC 3년이나 4년경에 이제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D 26년에 예수님의 나이는 31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 공생의 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공간복음에서 영적인 의미를 위해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듯이 초기에 한 번, 말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제 뭐 이 사건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그 후에, 즉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과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비어버린 돌 항아리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를 고발함과 동시에 참된 혼인잔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듯이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는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라는 첫 것, 율법, 모형과 그림자를 폐하시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라는 이 개혁을 단행하고 계신다라는 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6월절을 지금 어떤 6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서 그 6월절로 올라가는데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6월절을 지금 어떤 6월절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6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6월절. 근데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속량하신 날입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클라이막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쳐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놔주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 절기가 그러면 누구의 절기라고 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무로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자기들의 절기로 바꿔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에 근거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당시 뿔뿔이 흩어졌던,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도요, 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장정들의 숫자만 13만 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13만 명.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자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밖에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유숙했을 정도라 그래요. 거기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6월절에는요, 그 13만 명의 장정들이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양을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으라고 그럽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양을 잡아드리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얘기해봐. 그렇죠.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잡으라 그러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무흠해야 돼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을 살거나 또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양을 데리고 올 때에는 아무리 자기 집에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실한 가축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빠지고 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로 드리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부근 감난산 일대에 뭐가 있었냐면요,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고 성전의 이방인 뜰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상들로 붐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상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다라 그래요. 대제사장. 그러니 여기에 뭐가 개입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권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소나 양을 파는 장상꾼들은 재물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착취했던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소나 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바치도록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비둘기조차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장정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 했었거든요. 성전세. 그 성전세는요, 이제 유대 화폐로는 반세겔, 은 반세겔 정도였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제 유대인들도 모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의 화폐나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으로만 융통을 하니까. 그리고 그 로마 화폐나 헬라의 화폐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전에서는요, 황제가 새겨진 이제 화폐는 받지 않고 성전세는 오직 세겔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돈을 계속 이제 로마 황제의 화폐가 새겨진 돈이나 헬라의 화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돈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가 되면요, 성전 마당 부근 감람산 일대에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을 그냥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예? 돈을 그냥 안 바꿔주잖아요. 그죠? 돈을 바꿔주면서 뭘 떼요? 수수료를 떼죠. 은행에서도 외국 돈 바꾸려고 하면 수수료 떼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때가 뭐예요? 대목인 거예요. 대목.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대제사장이 관여를 했고, 또 환전상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에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 논하는 거예요. 대목인 것이죠. 싱글벙글 하였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피비린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길게 줄은 늘어져 있었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한 정경인 것이죠. 절기 때마다. 근데 여러분, 소와 양을 파고 사는 그 자체, 소와 양을 사고 파는 그 자체는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 자체는요, 그 자체로서는 잘못이 아니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하는 것도 잘못은 그 자체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인가? 탐심이 잘못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겔은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가 다 내야 했던 거예요. 세겔은. 그러니까 이제 뭐 디아스포라들, 이방 나라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화폐를 갖다가 환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죠. 내야 됐으니까.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보시다시피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면 재물을 돈으로 환전을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돈으로 환전해서 가지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뭐하라? 재물을 사라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세계를 환전하는 것도 또 재물을 사고 파는 것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고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그 장소성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그 자체의 기능을 오해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고 나가라 하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항상 우리는 사랑 많은 예수님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진노와 같은 거거든요. 어린 양의 진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46절에서 50절 말씀. 열왕기상 8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포인트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는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으니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의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가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그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희생을 근거로 기도를 하면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의 기능, 제사의 의미, 이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액땜하듯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실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 말씀에 있어요.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가장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기였어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질서를 따라 예배하던 때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가는 것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의 삶은 온갖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한번 지낸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너희의 범죄를 또 행하고자 하는 눈가림 같은 장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짓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에브라임에 있었던 성막 실로가 황폐하게 된 것처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도록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말라기에서는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엉망이 된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억한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말씀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 예언한 메시아시거든요. 메시아시. 시편에서 여러분 다윗은 누굴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로서 지금 다윗이 시편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을요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시편 69편 4절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기억한 시편 69편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다윗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다라는 열심으로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적실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은요 당시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여러분 염려하고 사모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의 왕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는 지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울은 뭘 지키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왕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과격한 행동을 보고 다윗의 시편을 지금 떠올리면서 성전을 위하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간청이 바로 그 성전 마당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과격한 행동들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밖에 없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놀랄 만한, 우리가 보고 인정할 만한 표적을 행해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면서 강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리, 표적, 성전이 지금 너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성전에서 열심히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대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성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냥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의도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라고 식양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또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식양, 즉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등의 기구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건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거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에서 뭐가? 제사가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는요 불의한 인간들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불의함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의 피가 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정결함 때문이며 그 정결은 제물의 피로서 유지되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아는, 성전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이라면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성전의 의미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의 의미를 망각해버리게 되니까 제물을 통해서, 속전세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여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의 행위로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시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그 실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전의 의미를 성취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이 건물 성전을 헐면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헐어지는 성전과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부정과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세우십니까? 어떻게 세우시죠? 당신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정죄받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애성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애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애성전이 되셔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고 모든 애성전들을 끌어안고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성전의 머리로 당신 자신을 세우시고 그 안에 누구를? 교회를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전은 그렇게 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이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오심으로 폐하여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옛 성전, 모형과 그림자를 무너뜨리시고 당신 안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못 알아먹죠. 그들은 다만 자기들의 손으로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부수시고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죄인들에 의해 성전이 되신 주님이 헐리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헐리는 주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조롱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택하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고 있죠. 근데 언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이 되셔서 자기 육체로 우리와 함께 액성전이 되어서 무너지시고 우리와 함께 새 성전으로 세워주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함께하게 되면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세우시는 주의 열심이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게 나타나야 되는 주의 열심은요, 우리의 삶에 헛된 애성전은 허물고 우리의 삶에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전은 자기가 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행위로 부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핑계를 얼마나 자주 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요, 정말 마음이 원하면요, 몸은 따라갑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을 해보면요, 그 사랑이 몸을 움직이게 해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매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게 원하는 일이어서 정말 너무나 먼데 지방에 사는데도 버스를 타고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죠. 근데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치게 되면은 마음은 진짜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 예수님을 위해 모든 행동들을 조심하고 주의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되 정말 열심히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정말 선한 일을 할지라도요, 거기에 편승해 올라오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때문에 정말 애통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지 그 고백까지도 이용해서 게으른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육적 자아를요, 십자가 앞에 세우고 허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됨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 사랑으로 연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애성전이 죽었고 새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그 죄성,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말하면 자기 의를 부인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방종으로 가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한 열정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야?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감사의 삶,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고백은 그 열심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의를 책임게 하고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죠. 그 의미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고 허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에서 비롯되는 사랑, 봉사, 헌신, 진짜 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거게 되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옛성전이 날마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참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성도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참된 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으로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월 지나갈수록 주 예수 안에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